여러분, 나무의사 우종영 선생님은 나무의 일생에 대하여 많은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씨앗에 관한 부분이 큰 울림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작은 나무, 그리고 볼 수 있는, 내가 보았던 가장 크고 특별하게 보이는 그 거대한 나무, 모든 나무가 이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나무건 큰 나무건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씨앗들이 잘 발화가 되어서 나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특별히 자작나무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자작나무의 경우 아무리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씨앗에서 싹이나 발화할 확률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씨앗은 오랫동안 씨앗으로 존재하려는 현재 지향성과 껍질을 벗고 나무로 나아가려는, 싹을 내고 나무로 나아가려는 미래의 용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씨앗 안에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힘과 언제든지 싹을 틔우려는 상반된 힘들이 씨앗 안에서 갈등하며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씨앗은 타협하며 생을 마감하고 그 중에 10%만이 두렵지만 용기를 내 껍질을 뚫고 나와 우리가 보는 저마다 각자의 색깔과 향기를 내는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한 꼭지의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씨앗으로 존재하려는 현재 지향성과 껍질을 벗고 나무로 자라려는 미래의 용기란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향성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미래를 향하는 그 미래의 지향성의 모습이 실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러한 씨앗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 현실에 타협하며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가려는 우리 안의 일부분의 모습과 그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지만 어떠한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어떠한 응답도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품을 가지고 용기를 내딛으며 한 걸음 내딛으려는 상반되는 그 모습이 씨앗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 눈이 그 대목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은 씨앗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무로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일 가운데 그 일로 여러분을 초청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라 씨앗 자체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서 발화하여 각자 고유의 향이 나는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 느헤미야는 이민 3세로서 페르시아 바사 땅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는 고위 관료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진 않을까요? 이민 3세로서 예루살렘 땅은 조금 후진 땅이 되었지요. 최첨단 문물을 앞질러가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권력과 인정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러름을 받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삶.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닮고 싶고 누구나 멘토의 모습으로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있던 느헤미야. 내가 씨앗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며 내가 고위 관료로서 지금 그대로 살아가면 안정적인 미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되지 않는, 꿈도 꿔볼 수 없는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 걸음을 내딛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곳곳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씨앗으로 현재 지향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이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침체되어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고유의 목적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 시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길과 진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을 느헤미야는 먼저 우직히 용기를 내어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의 어떤 모습이 우직히 용기를 내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딛는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한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예배당 자리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이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은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하며 변덕이 심하고 신경질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왕의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매일 줄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사의 모습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를 걱정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냐면요, 일반적인 아주 성군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수심 근심이 있는 모습을 하는 것은요, 왕 앞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왕 앞에 어찌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하나, 왕 앞에 저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모략을 짜고 긴장하고 있어서 저 근심에 차인 모습을 가진 것 아니야?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일반적인 왕 앞에서 근심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 여러분, 대번에 참수형이나 감옥에 갈 수 있는 무서운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포악한 왕, 신경질적이며 변덕이 심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일반적이지 않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 있는 모습을 보자 걱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구나 하며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근심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야 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숨길 수 없을 만큼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반적인 신하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신하의 모습이냐? 왕과 일반적인 신하의 관계. 누구나 근심을 얼굴에 보이면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신하와의 관계와는 전혀 달랐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 왕후는요, 공식 석상에 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6절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왕과 왕후와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사석의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게 근심 있는 자에게 걱정을 하며 물어보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심지어는 왕후와 함께 있는 그 개인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느헤미야의 모습,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왕과 느헤미야가 좋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평소 삶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왕이 되었건 원수가 되었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자리에 보인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상사의 감정과 대우에 따라서, 혹은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포악하고,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내 원수, 내 고향을 힘들게 했었던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그를 죽게 대하듯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너무 불합리하지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데 차라리 무시할 만한 깜냥, 무시할 만한 자리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자리에도 있지 못한 녀석들이, 그 자리에도 있지 못할 만한 처지에 있는 놈들이 나를 똑같이 무시하고 나를 똑같이 어렵게 하고 판단하고 나를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고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어느 누구에게나 신약 한 꼭지의 말씀을 빌려 어느 누구에게나 죽게 대하듯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합리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본향을 떠나 타지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철천지 원수가 나의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이 한 구절이 느헤미야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순간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두려움이 압도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함몰되게 되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순간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모습이 무엇이에요? 너가 정말 뭐를 원해? 했을 때 그 순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기도를 한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기도라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비록 4개월이라는 시간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4개월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 자체가 기도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간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 왕에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용기예요? 실은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당사자가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반대하고 잡음 소리가 나니까 에이 귀찮아 하며 멈춰라고 조서를 내린 그 당사자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당사자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그것을 번복시킨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왕의 권위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행위예요. 그런데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삶의 자리가 항상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그 왕 앞에서 친절하게 왕의 그 독사를 막기 위해서 그 모든 수를 검사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었을까요? 하지만 그 불합리함 너머, 그 불합리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기도하며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함을 알며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자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누구에게나 사랑해야지. 유언으로만 그런즉 제 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게 라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게.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서 다시 내 삶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 막힘없이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지역과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 15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본 적이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그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정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모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곳에 임할 나의 삶의 모습을 놓고 상상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 꼽지만 그 상사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를 향한 태도와 대우에 대하여 나도 똑같이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온유하게 도와주세요. 사춘기 딸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온유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삶의 자리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내 혈기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명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은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장 4절에서 분별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내가 간절히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이구나.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할 때이구나. 그래, 지금은 내가 담대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누군가에게는요, 지나가는 버스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요, 그 버스를 세우고 발견하고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버스임을 깨닫고 그 버스에 탑승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누군가에게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놓쳤는지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버스를 놓쳤는지 모를 것 같아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스가 이게 맞나, 더 빨리 가나, 무엇이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더 빠를까 노선을 막 검색하다가 버스를 놓친 적도 있고요. 때로는요, 음악을 듣고 다른 방송을 듣다 딴 생각을 하며 버스를 놓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 순간 분별하여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내가 속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용기. 그 걸음을 매일 지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와 교제하는 기도. 그러한 한 명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누릴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곳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용암이 지나갔던 땅입니다. 특별히 곶자왈은 용암이 지나간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그곳을 가서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찾아가고 싶고 누구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울창한 숲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암이 지나간 척박한 바위로 된 곳이 울창한 숲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보잘것없는, 눈길 한번 우리가 제대로 주지 않고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가시나무 때문에 그곳이 울창한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곶자왈이라는 그 주변부에 따가운 햇살과 거친 바람을 막아주는 그 가시나무가 주변을 둘러싸 그 가운데 곶자왈 안에는 숲이 울창하게 자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고 정말 숲이 울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곶자왈 안에서 멋진 감탄을 받는 느티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역할만 하고 사람들의 눈에 사라져가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가시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시나무가 되었건 느티나무가 되었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건 주목을 받지 못하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겪는 그 나무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일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명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겪은 감사함, 하나님의 손길을 겪은 가시나무는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바람을 막고 내가 이렇게 태양빛을 막으며 하나님의 나라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초라하게 죽게 만드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겪은 그 느티나무는요,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지난주 중에 목사 모임 가운데 망금굴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동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 동굴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자연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아동바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아름다운 느티나무, 아름다운 그 아름드리 나무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겪었으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겪는 자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끊임없이 용기를 내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약속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죄에 멋지고 웅장한 일이 될지 모릅니다. 혹은 성경에서 이름 하나 기록되지 못한 허다한 무리처럼 그저 한 조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드러난 자리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는 선한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